오늘 아침에는 누가복음 1장 8절로 25절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미국 동네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어느 미국 목사님이 쓰신 글인데 그 미국 목사님의 친구분이 무릎이 몹시 아파서 걸을 수가 없었답니다. 그래서 이제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그 의사가 하는 말이 류마티스성 간염이니까 이 약을 한 6개월 정도 먹으면 나아질 것입니다 하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의사가 처방해준 약을 먹는데 차도가 없는 거예요. 의사가 하는 말이 6개월 정도 먹으면 분명히 괜찮아질 거라 했는데 나중에는커녕 점점 더 증상이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에게 찾아가서 6개월 동안 약을 먹어도 나아지지 않고 더 아프니 어떻게 됩니까? 했더니 그러면 한번 약을 바꿔보십시다 하더래요. 그래서 의사가 약을 다른 약으로 바꿔줬는데 그 약을 먹어도 여전히 나아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그 안에 이 사람이 아플 때마다 의사를 찾아가면은 의사가 처방해준 약을 듣지도 않고 또 자기가 낫게 하지 못하면 늘 불안한 거예요. 번혹스러운 거예요. 그 환자만 보면은 피하는 거예요. 그리고 얼굴이가 다 곤란해 하는 표정이 역력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의사를 찾아가는데 낫지는 않습니다. 하루는 의사 사무실에서 전화가 왔어요. 자기보다 더 나은 경험 많은 의사가 마침 왔으니까 오늘 와서 진단을 받아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분이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병원에 갔더니 좀 나이께나 되신 의사분이 그분 얼굴을 많이 쳐다보더니 폐 엑스레이를 찍어보십시다 하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속으로 이분도 돌팔이구나. 내가 지금 무릎이 아파 죽고 있는데 무릎을 찍겠다면 이해를 하겠는데 무슨 폐 사진을 찍으라고 그러지? 그래도 의사가 찍으라고 그러니까 찍은 겁니다. 그리고 의사는 말이 당신은 류마티스성 관절염이 아니고 혈액성 관절염입니다. 그러니까 그 의사가 환자의 얼굴을 보고 저분이 혈액에 걸렸다는 것을 대번에 알아챈 거예요. 혈액에 걸린 환자의 얼굴은 표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의사가 새로 해준 처방약을 먹었더니 얼마 안 돼서 정말로 감쪽같이 깨끗이 나음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을 먹거나 치료를 받는다고 해서 낫는 것은 아니죠. 바른 진단을 통해서 맞는 약을 먹고 바른 치료를 받아야만 낫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지만 열심히 살아간다고 해서 우리 인생이 건강한 인생이나 혹은 내가 원하는 인생으로 세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고자 하는 인생 방향이 중요합니다. 마땅히 가야 할 방향으로 가야만 우리가 원하는 건강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지 잘못된 방향으로 열심히 살아가면 그 인생은 실패로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얼마나 먼 길을 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옳은 길을 걸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람이 한쪽 방향으로 불지만 어떤 배는 동쪽으로 어떤 배는 서쪽으로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배가 가야 할 방향을 잡는 것은 바람이 아니라 돛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쪽으로 배 돛을 정하느냐에 따라서 같은 바람이 불어도 한 배는 동쪽으로 다른 배는 서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에 우리 인생 속에서 만나는 바람은 똑같습니다. 누구는 동쪽 바람을 맞고 어느 누구는 서쪽 바람을 맞는 것이 아닙니다. 흔히 우리 사람들이 환경과 상황 탓을 하지만은 실상 인생의 바람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그것이 좋든지 나쁜지 간에 불어옵니다. 문제는 내가 그 바람 속에서 내 인생의 돛을 어느 쪽으로 세우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 방향은 정해지는 거예요. 에레미야서 10장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성령의 감동 속에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사람은 자기 길을 알지 못함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나름 똑똑하다고 자부하는 철학자들이나 배움이 많은 사람들이 내리는 결론은 무엇입니까? 사람은 무지하다. 자기네들이 나름대로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왔는가? 나는 어디로 가는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등등의 질문 등을 통해서 인간의 길을 찾고자 하지만 그 어느 누구도 찾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논쟁 중에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 즉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인생을 세워주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인생을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지키는 자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세상에서 어떤 바람이 불어도 우리가 세워야 할 돛은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우리 인생길이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들이 살아가야 할 삶입니다. 나를 믿는 삶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본문 말씀 속에 나오는 사가를 통해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대로 제사장들이 24반열, 좀 쉽게 표현하자면 24계조로 나눠서 1년에 2차례, 일주일 한 차례로 성전을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이 사가라 당시에 제사장,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의 수가 18,000명에서 2만 명이었답니다. 그러니까 18,000명, 2만 명을 그 제사장을 24계조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제비를 뽑아요. 순서로 이제 뽑은데 사가라는 8번째인 아비냐 반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년에 2차례 하는데 한 차례가 일주일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전을 섬길 때에 가장 영광스럽게 생각했던 일은 분향하는 일이었습니다. 성막이 나중에 성대됐지만은 들어가는 문이 동쪽에 갔어요. 그래서 이제 동문으로 들어가면은 이제 그 앞에가 성막 뜰에는 뭐가 있습니까? 번제단이 있습니다. 짐승을 태우는 번제단이 있어요. 그 번제를 들기 전에 그 번제단 앞에는 물두멍이 있습니다. 반드시 제사장이 손과 발을 씻어야 돼요. 회개를 말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번제 드리고자 할 때 먼저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가 있죠. 성소로 들어가면은 이제 오른쪽에는 떡상, 진설상, 떡을 두는 상이 있고 왼쪽에는 이제 등불, 초를 불빛을 피워나가는 거죠. 그리고 가운데가 분향단이 있어요. 그래서 떡은 생명의 되시는 우리 예수님, 등불은 빛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 분향단은 중보자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분향단을 섬기는 것이 제사장님들에게 있어서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 반일에 섞여서 자기들 차례가 되면은 제비를 뽑습니다. 어느 일을 할 것인지. 아무나 하고 싶은 것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재를 치우는 일도 있을 것이고, 번제를 드리는 일이 있을 것이고, 떡을 넣는 일이 있을 것이고, 등을 피우는 일이 있을 것인데, 제비를 뽑아요. 그래서 분향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내가 한번 분향하는 일을 제비를 뽑았다가 다음에 뽑혀도 못해요. 그리고 평생에 한번 있을까 말까한 그야말로 소중한 일이 이 분향단 사이였어요. 사가랴가 제비를 뽑아서 그 일에 하고 있을 때에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이 하루에 2번 분향을 하는데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들여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이 제사장이 분향하는 시간에 맞추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지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10절 말씀해 보세요.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자, 사가랴가 분향하는 일에 꼽혀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에 천사 가브리엘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소식을 전해줍니다. 사가랴여 무서워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리니라. 네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에 대한 사가랴의 반응이 전형적인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본문 말씀 18절 보시기 바랍니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은 일이다. 여러분 오늘 18절 말씀을 누구를 생각나게 만들어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죠. 하나님께서 99세의 아브라함을 찾아와 주셔서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네게로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말씀하실 때에 사라가 그 장막 문 앞에 앉으면서 무슨 말 하나 하고 귀를 듣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오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년 이맘때 네 아내 사라가 아들 난다. 그러니까 사라가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줌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사라가 왜 그렇게 생각했습니까? 눈앞이 현실 때문이었어요. 창세기 18, 11절에 나오죠.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느니라. 현실적으로 봤을 때 아이를 도저히 낳을 수 없는데 뭐 내년에 아이를 낳는다고 킥 하고 웃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안겨다주는 의심과 걱정 그리고 불만과 원망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떤 경우에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던가요? 하나님의 말씀과 실제 나의 삶의 괴리감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실제 우리 인생의 내용이 너무 달라서 우리들의 믿음이 마치 강한 바람에 날리는 나무잎처럼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나는 웃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지금 실제 나의 삶은 울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내 삶은 지금 차고 넘쳐야 되는데 실제 나의 삶은 허덕거리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문제들이 술술 풀려야 되는데 실제 나의 삶은 첩첩산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현실의 나의 삶 속이 너무나 다르니까 그만 눈앞 현실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더 이상 믿어지지 않게 됩니다. 에이, 누구에게는 해당되는지 모르지만 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 그래서 내 생각으로 살아갑니다. 믿음의 돛을 달리는 달았는데 하나님을 믿는 돛,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돛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경험을 믿는 돛을 달고 살아갑니다. 예수님 방향으로 돛을 활짝 펴고 가야 되는데 세상 방향으로 돛을 펴고 인생길을 걸어갑니다. 비록 우리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삶은 이 세상이 길이요 진리요 그리고 생명으로 삼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전혀 믿지 않고 내 생각으로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아니하시고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다고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구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생각과
방법과 내 방법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놓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들으시지 않는다, 나를 만나주시지 않는다, 나를 찾아주시지 않는다고 불평을 하는 것입니다. 사라가 그랬고 오늘 본문 말씀 주인공인 사가랴 역시 그랬습니다. 내가 늙었고 내 아내 역시 나이가 많은데 아들은 무슨 아들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를 지으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절대로 우리에게 희망 고문을 주시지 않습니다. 빈 껍데기 위로를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잘 쓰는 말, 언제 우리 밥 한 끼 해요? 밥을 사주지 않으면서도 밥 한 끼 하자고 그래요. 왜 그런 말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누군가가 그런 비슷한 말을 하면은 조용히 웃습니다. 왜냐하면 안 믿거든요. 정말로 무언가를 사주려는 사람은요, 그런 말 안 합니다. 말을 하기에는 이미 가져와요. 빈말, 여러분 빈말 하지 마세요. 안 할 거 몰라 해요. 그냥 해요. 하고 싶으면. 빈말 안 해도 돼. 빈말하면 오히려 사람 속 보이고 실없는 사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하심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못하시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든지 반드시 이루시는 진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선포한 대로 우리 인생 발걸음을 지도하는 자는 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유능한 사람 같지만 실상 무능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 같지만 실상 우리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자꾸만 우리가 맞다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우리 생각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우리 생각대로 인생을 판단하고 심지어 하나님까지도 판단을 합니다. 사라처럼 그리고 사가랴처럼 나는 늙었고 내 남편, 내 아내는 나이가 많아 안 돼. 마치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하실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빈 숲을 끝처럼 여기면서 내 생각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맞고 우리가 틀리다는 거예요. 자, 창세기 21장 1절과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두 번이나 말하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가 아이를 베고 이삭을 낳았어요. 사라는 내가 늙었는데 내 주인이 늙었는데 나는 생리도 끊어졌는데 내년 이맘때 무슨 날을 킥 하고 웃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가 이삭을 낳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24절 보세요.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뭐하고? 잉태하고 사가랴가 내가 늙고 아내가 나이가 많은데 무슨 아들이겠습니까? 라고 했는데 엘리사벳이 잉태를 했고 나중에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 세례 요한이 태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환경과 상황과는 전혀 별개로 그가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은 눈앞에 현실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생각으로 살아가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세요. 내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모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망하고 말았습니다. 사울 왕이 사무엘 선지자가 제 시간에 오지 않고 부하들은 겁이 나서 도망을 차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생각으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상에게 된 거 아닙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번제를 흠양하시지 않고 오히려 분노하셨습니다. 사울을 왕으로 사는 것을 후회하셨습니다. 나중에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직책을 하자 사무엘 왕의 변명 내용들이 다 어디서 왔어요? 내 생각이었잖아요. 적군을 무섭게 쳐들어오고 부하들은 도망가는 현실로 인해서 사울 왕은 내 생각대로 행동을 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사무엘 선지자가 해야 되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 선지자만이 할 수 있는 건데 눈앞의 현실을 보고 사울 왕이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지만 하나님은 받으시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분노하셨습니다. 여러분, 실패의 왕 롯은 어떻습니까? 저는 롯을 실패의 왕이라 생각해요. 그 역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믿음의 돛을 달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가야 하는 시점에 그는 내 생각으로 소돔과 고모라 쪽을 택했습니다. 결국 그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악명을 떨쳤던 북왕국 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이세벨의 아들이었던 아하시아가 다락 낭만에서 떨어지는 바람에 병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하시아가 하나님께 여쭈지 않고 이방신 바알서불에게 사람을 보내서 내 병이 낫겠는가 물어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를 보내서 이렇게 말했어요. 열왕기하 1장 16절입니다. 엘리야예요. 엘리사가 아닙니다. 엘리야가 왕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사자를 보내 에글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라니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그러므로 네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니라. 그리고 엘리야 선지가 말한 대로 아하시아 왕은 그대로 죽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여쭈지 않고 이방 사람의 섬기는 귀신 바알세불에게 내 병이 낫겠느냐? 자기 생각대로, 내 생각대로 했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는 죽고 말았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40주야를 금식한 후에 곧바로 마귀가 와서 우리 예수님을 시험했죠.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했던 내용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이런 거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이 마귀가 예수님께 유혹했던 말을 가만히 들어보세요. 겉으로 보면은 마귀의 말에 무슨 하자가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께 당신은 하나님 아들이 아니야? 말했어요. 맞는 말이죠. 예수님께서 능히 돌을 떡이 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이에요. 그리고 40주야를 금식했으니 지금 예수님께 당장 필요한 건 뭡니까? 먹거리죠. 음식입니다. 지금 40일을 안 먹었는데. 근데 마귀가 하는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은 전혀 문제가 없는 말이에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능히 이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으니까 지금 배고프지 않느냐? 빨리 돌을 떡으로 바꿔서 먹어라. 근데 여러분, 이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했던 말을 가만히 보세요. 거기에 하나님의 생각이 있습니까? 내 생각만 있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내 생각에는 말이야. 이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신명기 8장 3절의 말 신명기 8장 3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답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셨느니라. 예수님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생각은 온갖 기적을 행하시는 슈퍼스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이어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어요. 그것이
그것이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이었어요. 너는 뿅하고 나는 이런 사람이야 슈퍼스타로 온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기로 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예수님만한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생각이었던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었어요. 내 생각이었던 거예요. 마귀가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해라, 해봐. 만약 우리 예수님께서 내 생각으로 이 세상, 이 땅에 사시지 않고 하나님 말, 내 생각으로 살고 하나님 말씀도 살지 않았다면은 오늘날 이 아침에 우리는 없지. 우리 예수님께서 내 생각으로 이 땅에 살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시기에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10장에 보면은 4명의 나온 자들 이야기가 나오지요.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람 군대 포위돼서 그 북왕국 이스라엘 수도가 사마리아였죠. 사마리아 성이 포위된 바람에 식량이 거의 떨어졌어요. 고스란히 굶어 죽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심지어 자식을 삶아서 먹는 반인륜적인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를 통하여 약속하셨어요. 열왕기하 7장 1절입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이 스아는 12파운드 정도를 말하는 겁니다. 고운 밀가루 이 12파운드가 한 세겔로 매매하고, 이 세겔은 그 당시 노동자 하루 품삯에 나흘치예요. 한 세겔이. 데나리오는 하루치 품삯이라고 그랬죠. 노동자 하루 품삯. 그러니까 세겔은 4데나리오는지예요. 그러니까 고운 밀가루 12파운드를 한 세겔에, 그리고 보리 2수아를, 보리 24파운드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당시에 사마리아 성 안에 먹거리가 없어서 열왕기하 6장 20일 보면은 이렇게 나왔어요. 나귀 머리 하나 가격이 80세겔. 먹을 것이 없으니까 나귀 머리 하나 갖고도 80세겔. 그 다음에 콩 100g에 5세겔이었어요.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콩 100g에 5세겔이었는데 고운 밀가루 12파운드, 보리 24파운드가 한 세겔이 이건 엄청난 거죠. 엘리사의 말을 듣는 왕의 최측근이었던 신하가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고 콧방귀를 팽 뀌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눈앞에 현실은 없는 일이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콩 100g에 지금 8세겔이나 줘야 하는데 8세겔 하는데 세상에 고운 밀가루 12파운드를 한 세겔을 한다고 하나님이 창을 내신들 그런 일이 있겠느냐? 하고 콧방귀를 팽 뀌었어요. 그럼 그에게 엘리사가 말했죠. 네가 네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성문 밖에 그때 4명의 나온 자들이 있었지. 굶어 죽으나 잡혀 죽으나 차라리 가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 안에 먹거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성 밖에 4명의 나온 자들이 뭘 먹을 거 있겠어요? 굶어 죽어가는 거죠.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으니까 가자.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고 혹시 음식 주면 먹자 하고 아람 군대 진영으로 걸어간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4명의 나온 자들이 먹지를 못했는데 뭔 힘이 있겠어요? 아무 힘도 없었습니다. 분명히 2발을 질질 끌면서 걸어갔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4명의 나온 자들이 발을 질질 끌고 가고 있는데 아람 진영에 있는 아람 군사들에게는 무슨 소리가 들렸어요, 여러분?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사의 소리로 들린 거예요. 병거 소리는 뭐냐면 전차를 말하는 거예요. 양쪽 수리를 달고 말이 바바바바바바 달리잖아요.
그 소리로 들린 거예요. 말소리로 들린 거예요. 큰 군대무리 소리로 들린 거예요. 4명의 나온 자가 발을 질질 힘없이 끌고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아람 군인들에게는 그 소리가 수많은 군대 소리로 들려가지고서는 북왕국이 이웃 애굽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우리를 죽이려는구나. 다 물건을 놔두고 자기 나라로 도망을 쳐버렸어요.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죠. 그리고 열왕기하 7장 20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그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으며 죽었더라. 나중에 4명의 나온 자들이 알려졌잖아요. 아람 군대 갔더니 진영에 갔더니 군인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음식 식량 있다 말 듣고 그냥 성 벗고 우르르 나온 거예요. 근데 그 왕의 채찍은 신하가 성 문에서 차근차근 나가세요 하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차근차근 나가다가 들립니까? 자식까지 삶아 삶아서 먹었는데 우르르 나오니까 그 발에 넘어지고 치여서 죽고 말았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 네가 식량을 보지만은 먹지는 못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콧방귀를 뀌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의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내 생각으로 살아가면 그 인생은 실패로 끝나고 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씨는 생명을 갖고 있지요. 하지만 씨를 창고에만 두면 어떤 열매를 얻을 수 없습니다. 씨를 밭에 뿌려야 합니다. 그래야만 수확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이어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복이 들어있습니다. 은혜가 들어있습니다. 하늘에 온갖 신령한 복이 들어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가만히 두면은 그것들이 우리 것이 안 됩니다. 우리 마음밭에 뿌려야 합니다. 즉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던 생명의 것이 내 것이 되고 복들이 내 것이 되고 은혜가 내 것이 되고 신령한 복들이 내 것이 되는 역사, 수확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늙을 때까지 아들이 없었으니 얼마나 사바라의 하루하루가 실망의 날이겠습니까? 자녀를 잉태하지 못했던 엘리사벳은 얼마나 수치스러운 나날들을 보냈겠습니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생각하기에는 여자가 아이를 낳지 못하면은 하나님 앞에 무슨 수문제가 있어서 하나님의 징계로 아이를 낳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엘리사벳이 나이 늙을까지 아이를 낳지 못했으니 사람들이 수근수근 거렸습니다. 쟤는 제사장의 사모님이시지만 분명히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의 큰 죄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자식도 못 낳지. 하루하루가 수치스러운 거예요. 제사장도 후사가 없으니까 하루하루가 실망의 날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자 사가랴의 실망은 사라지고 기쁨으로 차고 넘치게 되었습니다. 본 말씀 14절이죠.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야.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실망의 날이 기쁨의 날로 바꿔준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자 엘리사벳의 수치가 벗어졌습니다. 25절이죠.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면 내 신랑이 사라지고 내 인생의 수치가 거두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녀 되시는 성도님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됨을 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야 합니다. 눈앞에 내 환경과 내 상황과 내 처지가 어떠하든지 그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내 생각으로 살아가지 말아야 합니다. 내 방법을 내세우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전능하심을 의심하거나 등을 돌리지 말아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답답하십니까? 혹시 실망 중에 계십니까? 혹시 소망이 안 보입니까? 혹시 하나님께 대한 실망으로 주눅이 들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반드시 기쁨의 날, 반드시 자랑스러운 날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이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합시다.